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2022년 새해 첫 주 예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전면 모니터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고요.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022년 새해에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선대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예전보다 더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통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타성에 젖어서 참 인간의 옛 습성처럼 잊혀져가는 그런 과거로 남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이 한 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들을 가지고 이 새해를 맞이하게 될까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말씀이 올 한 해를 붙드는 그런 귀한 시금석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그런 질문의 내용에 맞추어서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들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우리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시대적으로 가령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말씀은 교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어찌 보면 대언적으로 예수님께서 앞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날 것이며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미래적인 차원에서 이미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조직이 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미 성경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신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몇 가지 진리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2022년 새해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을 우리가 함께 내리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것들을 성도님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올 한 해 특별히 2022년 새해에 결심을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2022년 새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여기 지금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매우 혼탁한 세상입니다. 진리가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더 이상 팩트가 팩트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동일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고통받는 이런 어려움들, 이런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로부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동일하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특별히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많은 그런 스티뮬러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개인과 기업들을 회생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를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를 구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계속되는 우리 코비드-19 관련해서 지금 오미크론까지 나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질병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혹시 우리 파우치 그 소장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마치 법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따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이 혼란스러운 무질서와 지금 창궐하는 역병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들 뒤에 존재하는 실체를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 그리고 그 이면에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세우시게 될 교회와 그 권능과 또 그 마땅한 일, 교회가 행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을 대언하셨고 그것이 성취하셨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교회에 관한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도 마땅히 그것이 실현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많은 경우에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에 굉장히 무지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정말 일어날까 하는 그런 불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현실을 성도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왜곡된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른 바른 해석을 여기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려다가 잘못된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합니다. 극단적으로는 우리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잘 믿는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난해한 말씀들을 붙잡고 자기 스스로 그 말씀을 해석하려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남용하거나 혹은 말씀을 배제하는 혹은 무지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이 현실 이면에 존재하는 그런 실체들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그런 혼탁함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이면에, 성도님들, 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둘러싼 루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 앞에 있는 몇 절의 말씀들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의 관점에서, 시몬 베드로의 관점에서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시몬 베드로는 분명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3절 말씀부터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하고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떠도는 풍문들, 루머들, 소문들을 제자들이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어떤 위기, 이런 고난이나 환난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누가 우리를 이 어려움들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해답들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잘못된 곳으로부터 그런 해답을 찾은 그런 사람들, 불의의 사람들도 종종 발견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정치적인 어떤 위정자가 될 수도 있고, 탁월한 의료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루머가 존재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직면한 이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런 다양한 루머들을, 풍문들을 듣고 아마도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법한 제자들조차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와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경험하면서 나의 제자가 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대답을 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분이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 자신이신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혼탁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들로 인해서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만 마치 사실인 양 그렇게 들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 세상을 보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쉽게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세상은 그렇다 치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과연 사도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지, 또 그런 신앙 고백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이 2022년도에 세워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귀한 우리 2022년 첫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오직 너희가 이날까지 행한 것 같이 주 너희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 라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였습니다. 성도님들, 2021년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제 잊혀진 과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2022년 한 해에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자신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첫 번째 서신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선명해질 수 있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은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드러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명히 해드렸던 신앙 고백을 붙드는, 굳게 붙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고백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런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2022년 한 해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들 뿐만 아니라 이 반석이, 이 신앙의 반석, 근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성경 말씀의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베드로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 원어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없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한 예로 우리 지혜롭지 않은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집을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들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여기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세웠던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예로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의 기초를 무엇으로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철학이나 가치관 혹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나 조언, 충언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근간을 두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이 시대의 사조도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으로 알았던,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의심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성의 본질이라든지 가족 구성의 본질,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진리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나요? 후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구닥다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 혹은 철학, 사상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의존하거나 의지할 수 없는, 물론 원래도 그랬지만 더욱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명한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초석이 되신, 그 근간이 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 바라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고 이 들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살아계시고 불변하시는 말씀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왜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이 성경을 자신들의 어떤 성전으로 알고 그것을 그렇게 부지런히 연구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마치 이 안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탐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 단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이 책 자체로는 우리가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신약 전체를 암송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실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가 비록 신약 전체를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어떤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반석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설명하셨어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세우실 그리스도인의 연합체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지옥의 문들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진리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도 있지만은 여기 또 다른 한편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읽었던 18절 말씀해 보시면 지옥의 문들이라고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많은 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치적으로나 사람들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정치적인 입장 혹은 자신의 어떤 성향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에는 다양한 그런 정치적인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건 아니면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굉장히 자기 의지를 피력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에 매진하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보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그 길로 가도록 권고하고 또 그 길을 앞서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 길이 자기들을 성공으로 이끌 것 같고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혼탁한 시대 속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한 그런 모양들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고 길도 넓기 때문에 그리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도 협착하다라고 지금 분명히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협착한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비록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문, 그리고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넓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그 길이나 문은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좁은 문과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성도님들, 이 길이 견고한 반석 위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2022년도 한 해에는 우리 이 반석 위에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그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님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우리에게 형성된 인격으로 자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것, 우리가 말하기도 쉽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 썩 어렵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옛 성품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면서 견고한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한 애착이나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님들,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로 정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8절 말씀과 같이 지옥의 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실제하는 지옥으로 향하는, 패망으로 향하는 문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28장 18절로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주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맨 마지막 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권능,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늘과 땅 모든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 분께서. 그러면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실제적인 문들이 존재하고 길들이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그 반석 위에 견고히 서야 하는 이유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불변하고 견고한 이 진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가운데 실천하는, 막연히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분명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2022년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우리 2022년 새해에는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세상 아무 사람들에게나 주고 사용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내가 하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흔히 아는 우리 천주교에서는 우리 교황이 이런 예수님이 주신 특별한 교황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지옥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가 있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은 분명히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자신이 세우실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특권이 허락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그런 고유 권한, 특별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될까요? 직무유기가 되겠죠. 우리 직무유기라는 그런 형법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형법 제122조항에 보시면 직무유기죄가 있어요. 이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의 일원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왕국의 열쇠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경적인 원리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기 말씀해 보면 땅에서 묶으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내게 왕국의 열쇠들을 주겠다 하셨던 이 열쇠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독특한 펑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쇠가.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함께 읽었던 18절 전후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18절 이전에는 교회 안에 범법한 지체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1대1로 가서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형제를 얻으면 다행이지만 가령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함께 대동해서 형제를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그 형제의 그런 범법을 이야기해서 여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교도나 세리같이 취급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그런 권면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교회의 어떤 치리 과정에서의 출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믿는, 함께 교제하는 그런 교제 밖으로 풀어내는, 이제 릴리즈하는 거죠. 루즈하는 겁니다. 펠로십을 루즈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 18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합심하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 단합하는, 이렇게 연합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20절 말씀해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님들,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동기로 모이고 어떤 목적으로 함께 합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2021년에 제가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많이 기도하라고 부탁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우리 2022년 새해에는 그렇게 우리가 좀 이 사역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더 말씀을 깊이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성도님과 함께 고민하며 제공해 드리기로 했던 것이 이제 주중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저의 어떤 탤런트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은사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우리가 힘써서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명한 약속들을 찾아서 거기에 우리가 전념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목회자의 어떤 역량이 발휘가 될 수 있고, 성도님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공급받은 그런 탤런트들이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귀속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도님들 막연한 그런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 왕국의 그런 어떤 필요한 자원들, 요소들을 얼마든지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과 특별히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그것이 어떤 피지컬한, 그죠?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열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함께 합심할 수 있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부여된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특별히 2022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는 이 사역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일들에 힘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더 뜨겁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기에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모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가장 적절히 활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어떤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2022년 한 해에 다시 한번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 행사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연합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2022년 새해 한 해에는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성도님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이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얽매여 있는, 저들이 아주 타이트하게 정말 벗어날 수 없을 것처럼 옥죄어 있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리는, 저들이 정말 죄인처럼 착고에 채워져 있을 때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가서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이런 파괴될 것 같지 않는, 부서질 것 같지 않는 이런 죄의 사슬들이, 속박들이 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므로써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들을 마음껏 활용하는, 10분 활용하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 오늘 세 가지 우리가 2022년 새해에 정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드는 2022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을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세우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독특하고 특별한 권리이자 특권인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들을 활용하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더 뜨겁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2022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벽두에 2022년 첫 한 주를 믿음으로 잘 살아서 우리 다음 주 만날 때 함께 좋은 간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